2020년도도 3개월에 방송을 합니다. 코로나19에 경험하는 우리 형식한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도에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3개월 남짓 남은 10월의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오니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힘겨움과 싸우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여러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김수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뜻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오니 권능의 손으로 저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 뜻에 있으니 부족한 저희를 이끄시어 마지막 날 주실 영광스러운 상과 왕노릇할 수 있는 은총,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붙들고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결단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어떤 고난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안겨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치지 않는 진정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가져다 줄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오직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와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봄에 한 번, 또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저희가 세례 및 입교, 유아 세례를 진행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봄에 모이지 못한 관계로 사실은 세례와 입교 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더 참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12월 20일 성탄 주일날 유아 세례 및 입교 또 예식 또 세례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2명의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원, 박하영. 예, 입교 예식은 우리 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유아 세례자들에 한해서 이들이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아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예식입니다. 제가 주중에 온라인상으로
입교 예식을 했고요. 보내주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회중 안에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네 가지 질문에 제가 서약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재원, 박하영 두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우리 박하영 양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요. 이 두 사람이 우리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박하영 이 두 사람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파리 장로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 예식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있지만 앞으로 성찬 예식을 하게 될 때 두 사람도 이제는 교회의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최재원, 박하영 이 두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미리 예정하시고 무엇보다도 특히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을 믿는 가정에 보내주셔서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 가운데 잘 자라서 이제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고백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라도 주를 믿는 굳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들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 나의 택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많은 회중들 앞에 드린 이 고백처럼 또 많은 회중들의 바람과 기도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해외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살고 있지만 늘 우리의 관심과 또 소식은 한국을 향하여 안테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국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의 국가이고 또 우리의 나라이며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한가히 추석을 지냈는데요. 비록 우리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움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토록 그리워하고 고대하던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면 한 3년? 아니 몇 년만 있다가 들어가도 없던 길이 놓여져 있고 없던 건물이 들어서져 있고 이야,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했나? 도리어 우리가 되게 옛날 사람 같고 국가의 발전에 놀라게 되죠. 적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빨라져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황폐한 땅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그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것을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수룹밥의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은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에 의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에스라를 비롯한 그 중심이 된 사람들의 역할은 세워진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느헤미야와 함께 온 이들을 통해서 하게 된 일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은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에스라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료들을 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본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1차 포로 귀환에 온 이들은 정말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꿈을 꾸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바벨론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있었던 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신앙적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굳건한 신앙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이들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사와 종교적 절기를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고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을 쌓았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석 주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초막절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파리에서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들에게는 사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에 보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있게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남들도 제한적이고 모임들도 제한적이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출발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는데요, 거기서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이 보니 이분이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아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또 모임이 제한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의 최우선은 바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의 목적인 예배를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요,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기초를 닦아놓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물론 우리의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분명 사실 하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방해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방해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방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도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고국 땅은 여전히 황무지였고 뿐만 아니라 적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세우려고 하자,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의 공격은 더욱더 치밀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갔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는 대적이 있었다. 그럼 이 대적들이 누구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출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가 속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된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도와줄게 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이미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을 반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열왕기상 33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섬깁니다. 이것이 혼합종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것을 배척하자 이들은 유다 백성들을 모질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할 때는 신앙생활에 사실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네 얘기도 맞아. 교회 가르침도 맞지. 당신의 가르침도 맞아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만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위기는 종교가 없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혼합주의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나열해 놓고 그것을 다 옳다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다원주의죠. 특히 유럽 사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0명이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합입니다. 성경에다가 무엇을 더하든지 성경에서 무엇을 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다가 무엇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도 순수함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과 가르침 가운데 종교적 혼합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은 이유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방해가 대단합니다. 그냥 한번 찔러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이 성전을 못 짓도록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해꾼이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질을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방해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을 안겨다 줬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가서 거짓 상소문을 올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정치적인 것까지 이용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16년에 걸쳐서 건축은 멈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방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약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나를 방해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 확실해지거나 견고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더 지성적이 되었거나 내가 더 많이 성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물질과 정치와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이철환 작가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는 책에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굳은 신앙을 가진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거듭나고 싶은, 지금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유대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몇 명이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의 열매로 남게 된 성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분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같으셨는데, 그분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120명을 통하여 전 세계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결코 쉽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늘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연구했고 할 수 있는 한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읽고 읽으며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의 서재에 어떤 책이 꽂혀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어떤 신앙의 서적을 읽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은 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려고 할 때는 늘 영적인 싸움이 있다. 악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많은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와 눈물의 씨앗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으며 오늘 신앙의 경주의 끈을 늦추지 않는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들었는데 이제는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습관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변동이 없는 이상은 1부 예배는 12시 반에, 또 2부 예배는 2시 반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입교 받으신, 입교 예식에 참여하신 우리 두 사람 축하해요. 예. 세례 예식이 또 대상자들이 또 살펴보니까 많이 계시던데요. 12월 20일 성탄 주일날로 크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날로 유아 세례 또 세례 입교 예식을 할 테니까는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이윤주 집사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김경윤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시는 김영자님께서 향년 78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비행기 편이 없어가지고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셨고요. 또 특별하게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고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대사관에 가서 확인증을 또 받아가지고 가시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분주한 가운데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장례를 마치시고 돌아오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뵈시면 주님의 깊은 위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이 장례 소식을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무겁고, 왜냐면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함께 이런 슬픔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나가실 때 사과를 드린다고 해요. 예, 뭐 사과할 일이 있어서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사과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익명의 성도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누가 준비하셨는데 눈치가 있으면 대충 알 수는 또 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사과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눈웃음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하시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너무 힘이 들고 지칩니다. 더군다나 날씨까지 계속 비가 내리니까 우울해요. 괜히 우울하고, 부침개를 먹어도 우울하고, 안 먹어도 우울하고, 뭘 해도 우울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있는 우리 유학생들, 또 우리 혼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우울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주님께로 받는 위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도 주님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삶의 자리와 형편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더 힘써 달려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